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누가 이거 패션이냐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옷 맞춤으로 패션인 줄 아시는데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요. 한 2주 동안에 이렇게 침대에만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메신저가 아니었으면 안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나누길 원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바꿀까, 메시지를 하기 좀 어렵다고 좀 다른 메신저로 바꿀까 하다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혹여나 제가 쓰러지면 우리 간사님들이 대체하셔서 올라오실 겁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13장을요 좀 군데군데 보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요 좀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3장인데요. 오늘 스토리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본문이 한 32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32절이 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벌써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 상황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솔로몬 얘기입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잘못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솔로몬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이전 상황이 뭐냐, 솔로몬이 가장 크게 잘한 게 있고 범죄한 게 있어요. 제일 잘한 건 성전을 지은 것. 성전을 지은 게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6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그 옆에다가 다 우상들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1000명의 여인과 결혼해가지고요 별의 별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제 너무 화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용납 못하는 게 우상 숭배.
영적으로 바람 피는 거. 이거 진짜 용납 못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솔로몬의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요, 그 뒤로부터요,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이름이 이제부터 헷갈립니다. 르호보암은 밑에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딱 두 지파만, 남유다, 베냐민, 딱 둘만 솔로몬 아들이 다스리게 해줬어요. 그리고 10지파,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는요, 솔로몬의 신하한테 줘버렸어요. 사실 엄청 이건 큰 수치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예요. 솔로몬 신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 너가 너무 잘못 많이 했어. 신하한테 10지파 줄 거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지금 갈라진 상황입니다. 근데도요, 이 솔로몬 신하한테도요, 이 여로보암한테도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분인 게요, 사실은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도 쭉 역사에서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신하 여로보암한테도 뭐라 했냐면요, 너가 다윗처럼 내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너의 집도 다윗처럼 견고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 신하한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한 거죠. 여로보암과 그 신하의 그 북이스라엘이 지켰을까요, 그걸? 안 지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전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왕이 어떤 죄들을 졌냐. 첫 번째로는요,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본문의 배경이요, 베델이에요. 베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 이 여로보암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원래는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성전 지은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모두가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댕강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 따로, 남유다 따로.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10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지?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왕조가 정통이야. 이러면서 다윗의 왕조가 최고야. 솔로몬의 아들들이 최고야.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대로요, 산당을 지어버렸어요.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냐? 베델과 단이에요.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있으면요, 베델과 단은요,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이에요. 맨 위에다 하나 지어놓고요, 단에다가. 또 맨 밑에다 베델. 우리 같이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그 단 가보신 분 있잖아요. 엄청 풍요로웠던 그곳. 그러니까 단에도 짓고 베델에도 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그냥 아무데 베델이나 단 중에 가까운 데 가서 제사 지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금송아지로 했어요. 뭔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야. 뭔가 지금 오버랩돼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론의 금송아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송아지 지어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여기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면 돼. 이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피바다가 시작되고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악의 기준이 여로보암이에요.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형우가 악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진짜, 그죠? 이거는 수치와 모욕을 넘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근데 그 악의 기준, 여로보암보다 악했다, 이런 기준이 돼버렸어요, 여로보암이. 그런데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여로보암이 또 뭔 짓을 했냐? 제사장을 삼는데 제사장은요, 레위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어떻게 했냐면요, 레위 사람을 할 수가 자기가 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어요.
너는 눈이 마음에 든다. 제사장. 너 성격 좋아. 제사장. 저 하고 싶어요. 그래, 너 제사장. 그래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의 절기가 있었어요. 특히 초막절, 유대 절기로 유대 달력으로는 7번째 15일째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했냐면 여덟째 달에 15일째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짓고, 야, 우리 하나님이야, 여기서 절해. 너 보통 사람들 아무나 너 예쁘다, 제사장, 다 제사장 세워주고, 그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죠. 이미 지금 너무 큰일 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진짜 그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요 분향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왔어요. 유다는 남유다, 우리로 치면 남한, 베델은 북한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근데 왜 여기 남쪽부터 북쪽까지 왔냐고요. 북쪽에 얼마나 선지자가 없었으면. 선지자는 있었으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이때는요, 얼마나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었으면 유다에서부터요 사람을 불러오셔가지고요 베델까지 지금 들어올렸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저 유다에서부터 열심히 베델로 왔습니다. 걸어서 왔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 제단한테 얘기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말씀 보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때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그 산당 제사장들, 그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거야.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막 심판의 메시지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뭐라 합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이 있을 거야. 지금은요 이 본문은요 주전 900년대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들어보셨죠? 기억날 겁니다. 개역의 왕이라고 불리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요시야는요 주전 6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 차이가요 300년이 나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00년. 요시야라 하는 아들이 낳을 건데 그가 이 제단 심판할 거야. 근데 우리로 치면 어떤 겁니까? 1700년대 예언에 기록되기를 2020년에, 그렇죠, 지금 2020년에 이주원이라 하는 한 여학생이 티플리 워십에 참가하여 한국 선교를 이끄는 최고의 리더십으로 자라나더니 뭐 이런, 아멘. 이런 예언을 이름 정확하게, 그리고 막 부모님까지 막 해가지고 누구의 딸 이주원이 300년 전에 그런 문서를 발견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뭐 호세야, 아모스, 이런 이사야, 이런 엄청난 이름을 알린 선지자가 아닌데도요, 이 선지자가요 300년 뒤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요시아가 나타나서 이 제단을 다 불살릴 거야.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 징조 5절에 보니까요, 그 말한 대로요 징조처럼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이 막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징조가 보였다.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 사람 말하니까 막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세요. 엄청나죠? 근데 또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 지금 저기 밑에 있는 다윗의 후손들 때문에 마음이 콩닥콩닥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지은 건데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다윗의 아들이, 그 후손이 우리를 치겠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로보암이 야, 쟤 잡아! 이렇게 한 거야. 그죠? 야, 손 딱 펴가지고 그를 잡아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4절에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마비돼서 요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그래서 지금 눈치가 빨라요.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구해야지. 야, 나 좀 도와줘.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빌어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른 손이 나왔어요. 이 하나님 사랑 진짜 짱. 그죠? 하나님 사랑 손가락질만 해도 하나님이 말라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낫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나게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막 엄청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뭔가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엄청나게 쫄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 북이스라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저주 들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 가서 내가 예물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잘 보이려고 심판의 메시지를 좀 철회해가지고 나한테 축복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가지도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근데 떡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빨리 너는 너 할 일 하고 돌아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 그렇죠? 되게 엄격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음을 잘 지키고요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뭔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에 어떤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엄청나더라. 여로보암한테 그렇게 담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요시야 뭔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메시지도 남기고, 손도 막 말라버리고 풀어버리고, 제단에서 막 재를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고, 막 뭔진 모르겠지만 소문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지금 뒤따라와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네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가는데 이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그 오고 다니셨던 그 길들을요 복원해 놓은 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요. 근데 진짜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이 북쪽과 우리 유다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니신 그 길을요 요즘엔 복원을 해가지고요 거기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아니 트레킹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물도 못 먹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절기였는지 모르겠지만 힘드니까 이제 상수리 나무에 앉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웬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떡을 먹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먹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요. 18절에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에?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솔깃? 나랑 똑같은 선지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왜 속였지? 어쨌든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너도 선지자지. 심지어 지금 나이가 더 많아요. 또 선지자까지도 좀 예의가 있지 않았을까? 나이가 더 많은 사역자가 나도 선지자야. 근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줬어. 당신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서 떡을 먹이라는 거야.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거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가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유합시다. 근데 마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힘들고 또 뭐에 솔깃했겠습니까? 선지자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임했다고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를요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갑니다. 흥미진진하죠 지금.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 피곤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결론이요 24절 28절 말씀입니다. 24절 28절 말씀에 결국 이 사람이 돌아갈 때 이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심지어 28절에 그가 가서, 이 늙은 선지자예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요 여호와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죽음이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사건인 게 24절 28절에 보니까요 가다가요 사자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요 물어 죽였어요. 근데 보통 그럼 사자가 어떻습니까? 배고프니까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체는 그대로 있고 사자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나귀가 있었어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는 원래 걸어왔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태워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나귀도 그대로 있어. 아니 사자랑 나귀가 같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뜯어 먹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뷔페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막 먹고 싶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시체, 물어 죽인 그 시체는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사자도 그대로 있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죽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이야기는요 물음표가 진짜 많아요. 왜 그러셨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늙은 선지자 왜 속인 거야? 그리고 참 웃긴 게 나중에 13장 읽어보시면요 늙은 선지자가 진짜 저 젊은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울어요. 장사 다 지내주고요 자기 묘실에다가 앉혀요. 너무 충격적이죠. 뭐야? 그래서 저희가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늙은 선지자가 그랬냐. 여러 어떤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가 남유다에서 올라온 그가 진짜 선지자였는지 시험해 봤다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질투했다. 왜냐면 자기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도 안 쓰시고 왜 남유다에서 저 어린 것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는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한 게 싫은 거예요. 이런 해석들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이를 속였고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속임 때문에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억울하다. 아우 불쌍하다. 그래도 저건 너무했지. 왜냐면 속였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들 떠오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알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스토리 자체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북이스라엘 니네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 이거 심판의 메시지 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걸어와가지고 주의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속임 당해가지고 떡을 먹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와 북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삼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자들의 죄,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커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가끔 선지자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선지자의 모든 삶을 통해서요, 어쩔 때는요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도 그랬죠. 예레미야, 이사야, 막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눕고 들어눕고 똥 먹고 별일 다 하잖아요. 이사야, 이 선지자들의 많은 삶과 그 삶 자체를 통해서도요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거 전하러 온 이 하나님의 사람, 게다가 속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댕강 심판하시고 죽이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북이스라엘 죄나 이 사람이 속아서 지은 죄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던 그 선지자 다 들었겠죠? 그가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음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말랬대. 근데 늙은 선지자가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죽었대.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저 선지자가 와서 그 말 하나 안 지킨 걸로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북이스라엘 중에 누구라도 깨어 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저 산당에서 제사장들 다 불태운다 하셨는데, 다 제단들 헐어버릴 거라 하셨는데 우리가 심판받겠구나. 그런 어떤 경각심,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당한 것처럼 반드시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 처참히 무너졌죠.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그 전에는요 북이스라엘이요 19명의 이 왕조가 바뀌는데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죽이고 어떤 왕은요 심지어 자살도 했어요. 누가 반역해가지고 7일 만에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자기 스스로 자살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와 죄를 짓게 되었다. 주님이 되게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실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희생당했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을 그 즉시로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즉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내가 기진맥진하고 목마르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못 묻습니까? 왜 이 사람이 따라갔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순진했다. 순진했어요.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철석같이 믿어버렸어요. 믿고 싶었겠지. 왜? 자기 힘드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 사역하고도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하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믿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진하게,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불렀으면은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다. 영적 민감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둔해요. 아 그래, 저 사람 늙은 선지자니까, 저 사람 천사의 말 들었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진합니까? 순진한 것과 순전한 건 완전히 다릅니다. 순진한 건요, 악한 거예요. 어떤 걸로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순진해서 속았습니다. 순진해서 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순진해서 몰라서 모르는 게 죄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근데 제가 순진해서요, 아직 몰라서요. 순전한 거는요 완전 다른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말씀을 다 알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우리 지난 티플리 때 순전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말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게 순전한 거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거. 순진한 거는 아유 그렇겠거니 하는 거, 그렇겠거니 하는 거. 이거 진짜 많이 하는 실수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겠거니,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거니. 그리고 지금 내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달콤하게 들렸을까. 그게 경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내가 하러, 심판 메시지를 전하러 왔는데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하나하나 주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교지 가보신 분들 더 아시잖아요. 선교지 가면 날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진짜 가다가 너무너무 사역이 좀 소위 안 풀린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만나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희는 그것을 거룩한 방파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거룩한 방파제로서 사역을 하는 거죠. 대신 그러면 다른 조에서 엄청 열매가 많잖아요. 다른 조에서는 막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 되게 많고, 어떤 때는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냥 맨날 걸으면서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우리 친구들이 진짜 5분 가다가 기도합시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진짜 10분 가다 기도합시다. 아니 안 될 것 같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가끔은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5분 전에 했는데 왜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 그래, 기도하는 게 근데 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또 저는 같이 사역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신뢰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고 이 아이도 어릴지라도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 신뢰해요.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가끔은 어떤 친구들이 5분 가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조금 이제 더우면 기도하자 그랬고, 그늘에서 쉬려고 더우면 기도하자 그러고, 어디 카페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근데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진짜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로 느끼죠.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가보신 분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상담할 때도 그때그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제 입에 주님의 말을 넣어주세요. 이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막으시면 안 하고,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럼 하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전 상담할 때 기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상담할 때 제일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혹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상담이 끝나고 나도 기도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긋났던 게 있더라면
주님 그 아이에게서 지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을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은요, 유다에서 다른 민족의 선교사가요, 그 북이스라엘 가서 사실은 죽임당해도 상관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뚫고 가가지고요, 그 나라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선지자의 영성이 있으신 분이 저 북쪽에 그분께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당할 거라.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의 그 동상이 모가지가 댕강 잘릴 것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탈북 할머니가 맨날 기도하신대요. 그 누구의 동상 모가지 잘릴지어다 이러면서 맨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그렇게 저희가 가서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모가지 잘릴 거야. 댕강 잘릴 거야.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 무게감이 있어요. 게다가 그 민족을 대상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경솔하고 순진한지. 아, 저 늙은 선지자가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우리 집 와서 떡 먹자 물 먹자 하니까 그렇겠거니 옳았구나.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겠거니 하고 가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에 동참한 자도요 심판하십니다. 이건 모두에게요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죠. 첫 번째로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고, 죽음 자체가 심판의 열매고, 그 뒤에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요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심판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요즘은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 이 실체가 주는 무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보거나 이적을 보거나 이런 걸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죠. 기적도 있고요. 이적 있고요. 그리고 환상 있습니다. 꿈 있습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들 당연히 있죠. 성경에 있는데 왜 오늘날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가 누구야? 너 당장 튀르키예로 떠나라. 아멘.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고 튀르키예로 떠나.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구나 궁금해요. 아, 하나님 저 대학 이 전공 갈까요? 저 전공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십니까? 나는 그 대학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 대학에 필요가 있대요. 거기 있는 청년들의 복음이 필요하대요. 그럼 순종해서 가실 수 있습니까? 소위 우리가 너무 가기 싫어하는 정말 내 수준에서 낮은 그런 대학교 가야 돼. 사역 때문에 가시겠습니까? 생각보다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원하지만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 여호와의 말씀,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듣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께서 진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근데 결론이 보통 어떻게 나냐? 근데 저는 연약해서 결국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의문은요, 그래서요?
그 본 게 그래서요? 본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들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 듣고 엄청 신령한 사람 된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들으면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는요, 듣길 원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는 또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관심 없고 귀뚱으로 듣는 이런 사람은 없을 거고, 듣고는 싶어 하는데 마치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지키겠다, 이런 각오로 듣길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들려주세요. 들려주면 순종할 거니? 어쩔 때는 안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들었는데 순종 안 하면 죄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 오늘 우리의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했으나 결국에는요, 여호와의 말씀 안 지켰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듣는 거, 환상 보는 거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가장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뭐죠? 성경 말씀이요,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이 주인이고요, 나는요 객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시고요, 나는 객체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내가 받들고요, 이 말씀에요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내 인생에 원하는 구절구절 갖고 와가지고 내 인생에 필요한 위로 말씀, 위안 말씀 받는 게 아니라요, 특히 내가 하고 싶은 문화들,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밖에 안 돼 있는데 술 먹지 말라고는 안 돼 있잖아요. 그 원하는 모든 말씀들 가져와서, 성경에 보니까 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그건 구약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내 모든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문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요, 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들은 강한 세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강한 겁니다. 성경의 청년들은요 강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이 말씀을요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또 한국 교회의 어떤 불이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1800년대 또 1900년대 그렇게 말씀이 막 들어왔을 때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저기 지방에서부터 평양까지 다 모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씀 사모,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식적인 습득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요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때 저기 목포에서, 부산에서, 통영에서 자기 먹을 거 지고 평양까지 지고 올라가면서 그 사경에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수시간을 걸어서 한 선교사님께 자랑하러 갔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너무 기뻐서 수시간을 걸어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이 말씀 외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뭐라 했어요?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우 까칠하셔. 그랬더니 이 농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을 외우려고 해도 정말 안 됐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외워졌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한국교회 영성이에요. 다른 어떤 곳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수하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떠받들어서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것, 그게 한국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불이 있는데, 성령의 불은요 다른 말로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경 충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 상담을 해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내가 기도를 해도, 저 민족을 봐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내 마음대로 상담하고 내 마음대로 축복하고, 그게 아니라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내 비전, 내 진로 다 성경을 근거로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미래세대 가운데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읽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참 슬픈 것이 열왕기상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자기한테 심판한 그 사람이요, 지금 심판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분명히 깨닫는 게 있었어야 될 텐데, 결국에는요, 이 일 후에도, 이런 일 소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여전히 이런 자기 고집 강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특별히 그 여로보암 가운데 직접적인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 진짜 망했다, 저 하나님의 사람도 저렇게 심판받았는데 우리 북이스라엘 진짜 심판받겠구나, 지금 여로보암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일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얘기가요, 이 모든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의 결말 가운데, 물론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늙은 선지자는 돌이켰어요. 이 마지막 스토리를 보면요, 늙은 선지자와 이 여로보암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요, 깨달아 버렸어요. 진짜 말씀대로 됐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그 모든 일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다 성취될 것이다. 그때부터 늙은 선지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했겠죠. 인생의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요,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누군가는 돌이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되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사역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종이 이 글을 읽었을 때요, 더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른 평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심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죄, 혼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심판 얘기, 말씀 지키십시오 하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율법을 다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피도 먹지 말고 무슨 제사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수많은 지혜보다, 경험보다, 이 시대의 그 악한 풍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섬기고 정말 열심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 너무 좋지만,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 끝까지의 영성,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들, 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선택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분명히 순종하는 아버지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선지자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경적인 진리 아래 하나님, 내가 객체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조명하시며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여러 모함이 죄지었던 것과 달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돌이키면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삶에 쫓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한국교회 축복하시고 전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기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역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온 청년들의 무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말씀을 지키는 끝까지 지키지 않는 그것들을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그 남겨둔 그 말씀, 하나님 내 있는 대로 만드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혹여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되 끝까지 지키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처럼 하얗다 하십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우상되어서 여로보암처럼 여전히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깨닫고 회개하며 그 죄를 아파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그 여호와의 말씀에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끝까지 지키지 않았던 모든 영역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 여호와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영역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며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전히 알면서도 완악한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전히 완악한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전히 완고한 모든 청년들의 귀를 열릴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을 부드럽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무리가 일어날지어다.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미래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미래 세대를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며 우리가 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 경험, 관습, 특별히 이 문화가 주는 모든 악한 흐름들을 깨뜨리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호와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은 헌신할지어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헌신할지어다. 저 열방으로 가되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세대를, 우리 미래 세대를 기억하십시오. 불쌍한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아멘.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배나가 우리 목소리 높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배나가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앞에 나가 십자가 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배나가 십자가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배나가 나의 삶을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한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한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예배하니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삶을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미래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능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기준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의 소리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오니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좀 거부하며 살았었는데 TMC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기와 또 이 도전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감당할 세대들을 깨우셨어요. 지금 이 시대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셨던 선물 같은 비전이 바로 이 타겟 2030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캠퍼스, 나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작은 배 운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